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톨스토이 단편선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장이 셰모는 농가 한 채를 빌려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집도 땅도 없었다. 그는 오로지 구두를 만들어 팔거나 고치는 품삯으로 살아가는데 빵값은 비싸고 품삯은 싼 탓에 버는 것을 모조리 먹는 데 써야만 했다. 단 한 벌밖에 없는 털 외투는 그와 아내 마뜨료나가 번갈아 입느라 누더기가 되었다. 그들은 2년째 새로운 털 외투를 사기 위해 벼르고 있었다. 가을 무렵 구두장이에게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아내의 지갑 속에는 3루블짜리 지폐가 있었다. 거기에 마을 농부들에게 꿔준 5루블 20코페이카를 합치면 새로운 양털 외투를 살 수 있었다. 구두장이는 아침부터 양털 외투를 사기 위해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그는 셔츠 위에 솜을 두른 아내의 겉옷을 입고 그 위에 긴 모직 외투를 걸쳤다. 그런 다음 3루블짜리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지팡이 삼아 마을로 떠났다.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먼저 돈을 꿔준 한 농부의 오두막으로 찾아갔지만 농부는 없었다. 농부의 아내가 일주일 안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을 뿐이다. 구두장이는 또 다른 농부에게 갔다. 그는 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한 뒤 장화 고친 삭 20코페이카만 주었다. 구두장이는 하는 수 없이 외상으로 외투를 사려 했지만 상인은 거절했다. 외상값 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당신도 잘 알지 않소. 일단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로 줄 테니까. 결국 구두장이 세모니 그날 얻은 것은 장화 고친 값 20코페이카와 어느 농부에게서 낡은 털 장화에 가죽을 덧대주는 일을 부탁받은 것 뿐이었다. 속이 상한 셰모는 그 20코페이카로 몽땅 보드카를 마셔버린 다음 외투를 사지 못한 채 집을 향해 걸었다. 아침에는 좀 추운 듯 했지만 보드카를 한 잔 걸치니 외투 따윈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몸이 후끈거렸다. 구두장이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로 울퉁불퉁 언 땅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털 장화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젠장 외투 같은 건 입지 않아도 따뜻하기만 하네. 보드카를 작은 걸로 한 병 마셨는데도 온몸이 피가 다른박질 치는구먼. 털 외투 따윈 필요 없다니까. 나는 이런 사나이라고. 아무렇지도 않아. 털 외투 따윈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건 평생 필요 없어. 그런데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게 문제야.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마누라는 날 아주 우습게 본단 말이야. 가만히 있자. 다음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모자를 빼앗아 버려야지. 그런 일쯤 문제도 아니지. 그렇게 하고 말고.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냔 말이야. 돈을 20코페이카씩 찔끔찔끔 갚다니. 도대체 20코페이카로 뭘 하란 말이야. 고작해야 술밖에 더 마시겠냐고. 자기들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다인가? 나도 어렵단 말이야. 너희는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지만 나는 빈털터리의 알몸뚱이 뿐이야. 너희는 농사지어서 자기네가 만든 빵을 먹지만 나는 밀을 사서 먹어야 한다고. 나는 일주일에 빵값만 3루블은 치러야 해. 집에 돌아가면 빵이 떨어졌을 테니 또 1루블 반은 있어야 할 테고 그러니 내 돈을 갚아야만 한다고. 이윽고 구두장이 셰모는 길 모퉁이에 있는 교회에 이르렀다. 그런데 교회 뒤에 무엇인가 허연 것이 보였다.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이미 땅거미가 지기 시작해서 확실히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여기 돌 같은 건 없는데 소인가? 그런데 짐승 같지는 않아. 머리는 사람 같지만 사람치곤 너무 하얗군. 더구나 사람이 이런 데 있을 리 없잖아. 좀 더 다가가자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그것은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사람은 사람인데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에 앉은 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구두장이는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떤 놈이 이 남자를 죽이고 옷을 몽땅 벗겨서 여기에 버린 모양이군.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겠는걸. 셰모는 남자를 그대로 지나쳤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가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참 걸어가다 멀찌감치 서서 남자가 있는 곳을 돌아보았다. 남자가 벽에서 떨어져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어쩐지 이쪽을 보는 것 같았다. 세모는 더럭 겁이 났다. 가까이 가볼까? 그냥 지나쳐 갈까? 혹시 곁에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한담? 저놈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잖아. 좋은 일을 했다면 이런 곳에 저러고 있을 리가 없지. 가까이 가면 무섭게 덤벼들어서 내 목을 조를지도 몰라. 설령 목을 조르지 않더라도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거야. 하지만 날이 이렇게 추운데 저 벌거숭이 사나이를 어쩐다. 내가 입은 것을 몽땅 벗어줄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지나쳐 가자. 제기랄. 구두장이 셰모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자 양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길 한 복판에 우뚝 서서 중얼거렸다. 도대체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셰몬? 봉변당한 사람 하나 죽어가는데 겁먹고 슬쩍 도망치려 하는 거야? 내가 무슨 큰 부자라도 된단 말이야? 가진 물건을 빼앗길까 걱정할 만큼 가진 게 있기나 해? 그럼 못 써, 셰몬. 구두장의 셰몬은 사나이에게 되돌아갔다. 그에게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아직 젊은 친구여서 힘도 있을 법하고 몸에도 얻어만진 흔적도 없다. 다만 꽁꽁 언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벽에 기대 앉은 채 눈을 뜰 힘도 없는지 세몬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세몬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제정신이 든 듯 고개를 들었다. 그가 세몬을 바라보았다. 남자의 눈을 보는 순간 세몬은 그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털 장화를 땅바닥에 내동쟁이 치고 허리띠를 풀어 털 장화 위에 놓은 다음 외투를 벗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요. 자, 이걸 입어요. 어서. 세몬은 사나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남자는 감격스러운 얼굴로 세몬을 쳐다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는 몸이 깨끗하고 손발도 거칠지 않았으며 귀여운 얼굴이었다. 세몬은 그에게 외투를 입혀주려 했으나 팔이 소매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았다. 세몬은 두 팔을 억지로 끼워 넣고 옷자락을 잡아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매주었다. 그리고 헌 모자까지 벗어 벌거숭이 사내아이에게 씌워주려 했으나 나는 대머리지만 이자는 고수머리가 더부룩하게 자라있어 하는 생각이 들어 모자를 다시 썼다. 그것보다는 이 젊은이에게 신을 신겨줘야겠어. 세몬은 남자를 앉히고 털 장화를 신겼다. 다 됐네. 자, 이제 좀 움직여서 언 몸을 녹여야지. 걱정하지 않아도 뒷일은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자네 걸을 수 있겠나? 남자는 멀거니 서서 감격한 표정으로 세몬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여기서 겨울을 날 셈인가? 집으로 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몸이 말을 듣지 않거든. 이걸 쓰게. 자, 걸어요. 걸어. 그러자 남자는 걷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잘 걸었다. 두 사람이 길을 어느 정도 걸었을 때 세몬이 물었다. 자네는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이라면 내가 진작 알아봤지. 그런데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 근처에 와 있었나?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쁜 놈들이 이런 짓을 했겠지. 그러자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무도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만사가 신의 뜻인 건 분명해. 그건 그렇고 어디 좀 들어가 쉬어야 할 텐데 자네 어디로 갈 건가? 저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세몬은 깜짝 놀랐다.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씨도 공손한데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긴 이 세상에는 말 못할 일이 많기는 하지. 세몬은 남자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 가는 건 어떻겠나? 불을 쬐 수 있는 자리는 있거든. 세몬은 집 쪽으로 걸었다. 낯선 사나이는 한 걸음도 뒤처지지 않고 나란히 따라 걸었다. 찬 바람이 세몬의 재킷 밑으로 스며들었다. 차차 술이 깨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세몬은 코를 흡척거리며 몸에 걸친 아내의 재킷 앞섭을 여미고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이람? 외투를 장만하러 갔다가 외투 대신 벌거숭이 청년을 데리고 가게 됐으니 그나저나 마트리오나가 난리칠 텐데. 마누라 마트리오나를 떠올리자 세몬은 금방 우울해졌다. 힐끔 옆에 낯선 남자를 쳐다봤다. 그러자 교회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젊은이의 감격스러운 눈빛이 생각나서 세몬은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세몬의 아내 마트리오나는 일찌감치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는 생각에 잠겼다. 빵을 오늘 구울까 내일로 미룰까 아직 큰 것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세몬이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그리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까지 빵은 이것으로 충분할 거야. 그녀는 빵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그래,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어. 밀가루도 얼마 남아있지 않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보자. 그녀는 빵을 치우고 테이블 옆에 앉아 남편의 셔츠를 깁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외투를 사올까 줄곧 상상했다. 설마 외투 장사에게 속지는 않겠지? 사람이 워낙 좋으니 알 수 없어. 어린아이라도 그 일을 속여먹는 것쯤은 문제 없으니 말이야. 8루블이면 큰돈이니까 좋은 외투를 살 수 있을 거야. 부드러운 가죽은 아니지만 어쨌든 털 외투를 살 수 있어. 작년 겨울에는 털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강에 갈 수 있나 산에 갈 수 있나. 그건 지금도 그렇지. 그이가 옷이란 옷은 모조리 입고 나가버려서 나는 걸칠 게 하나도 없잖아. 이제 올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아니 설마 이 양반 또 술 타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리오나가 바늘집에 바늘을 꽂고 입구로 가보니 남자 둘이 들어오고 있었다. 세문 옆에 낯선 남자가 맨발에 털 장화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술 냄새를 맡았다. 역시 마시고 왔구나. 남편은 외투도 입지 않은 재킷 차림으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가슴이 덜컥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럴 수가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렸구나. 알지도 못하는 건달하고 퍼마신 것으로도 모자라 집에까지 끌고 온 거야. 마트리오나는 일단 두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녀는 생판 모르는 빼빼 마른 젊은 사나이가 남편의 모직 외투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젊은 사내는 제자리에 가만히 선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그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겁먹은 것이라 단정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린 채 벽난로 쪽으로 떨어져 두 사람의 거동을 살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태연히 의자에 앉았다. 여보, 마트리오나, 배가 고프니 저녁을 좀 차려주구려. 마트리오나는 속으로 무어라 중얼거리며 벽난로 옆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세모는 아내가 화난 것을 눈치채고 하는 수 없는 듯 낯선 사내의 손을 잡았다. 자, 앉아요. 저녁 먹어야지. 낯선 사내가 의자에 앉았다. 저녁은 준비하지 않은 거야? 마트리오나는 화가 나서 대답했다. 왜 안 했겠어요. 하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아하니 당신은 염치마저 술과 같이 몽땅 마셔버릴 모양이군요. 외투를 사러 간다더니 새 외투는커녕 입고 있던 외투까지 뺏긴 데다 건달까지 데려오다니. 당신네 같은 술주정 뱅이들에게 줄 저녁은 없어요. 마트리오나, 까닭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먼저 어찌 된 일인지 들어봐야지. 그런 건 아무렴 어때요? 돈은 어디 있어요? 말해봐요. 세모는 외투 호주머니를 더듬어 돈을 꺼냈다. 여기 돈 있잖아. 도리포노프가 주지 않더군. 꼭 주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지만. 마트리오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외투도 사지 않고 단 하나밖에 없는 외투는 낯선 벌거숭이에게 입혀 집으로 끌고 오다니. 마트리오나는 테이블 위에 돈을 집어 지갑 속에 넣으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와 주정뱅이를 일일이 상대하다간. 여보 마트리오나, 말 좀 삼가요. 내 말을 좀 들으라니까.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 무슨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당신 같은 술꾼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이 술값으로 없앴죠. 외투 사러 간다더니 그 돈으로 다 마시고 오다니. 세모는 술값으로 쓴 돈이 고작 20코페이카뿐이라는 것과 젊은이를 만나게 된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세몬이 한마디 하면 마트리오나가 빠르게 단번에 2마디, 3마디씩 내뱉는 통에 끼어들 새가 없었다. 10년도 더 지난 옛일까지 들춰내는 판이었다. 마트리오나는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세몬에게 달려들어 옷소매를 부여잡았다. 내 옷 돌려줘. 하나밖에 없는 내 옷까지 뺏어 입고 염치도 좋지. 빨리 이리 내놔요. 못난 인간 같으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몬은 아내의 재킷을 벗으려 했다. 그러다 옷소매가 뒤집혔는데 마트리오나가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홈질한 옷 솔기가 부드득 뜯겨 나가고 말았다. 마트리오나는 재킷을 빼앗아 입고 문 쪽으로 달려가다 우뚝 멈춰섰다. 여전히 화는 났지만 도대체 이 낯선 남자가 누군지 궁금했던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을 리 없어요.
이 남자는 셔츠도 입고 있지 않잖아요. 당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 사나리를 데려왔는지 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담 밑에 이 사람이 거의 얼어붙은 채 기대에 앉아 있었단 말이오. 글쎄 여름 지난 지가 언젠데 벌거숭이 아니겠소. 마침 하늘이 도와 내가 그리 지나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어 죽고 말았을 거요.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소. 그래서 외투를 입혀 데리고 왔지. 맞들려나 당신도 그만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요. 누구든 한 번은 죽는 법이니까. 맞들려나는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다가 낯선 사내를 쳐다보니 말문이 막혔다. 그는 죽은 듯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채 꼼짝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눈도 안 뜨고 무언가 목을 조르기라도 하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마트료네가 입을 다물자 세몬이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엔 하나님도 없소? 세몬의 말에 마트료나는 다시 한번 낯선 사내를 훑어봤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지고 흥분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현관에서 발길을 돌려 화독으로 가 저녁 준비를 했다. 잔을 탁자 위에 놓고 찌바스를 따르고 마지막 남은 빵을 잘라 내놓았다.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를 놓으면서 말했다. 어서 들어요. 세모는 낯선 사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앉아요 젊은이. 세모는 빵을 잘게 자른 다음 함께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한쪽에 앉아 턱을 개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문득 젊은이가 안타깝게 여겨져서 돌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젊은이는 갑자기 찡그렸던 얼굴을 펴더니 마트료나에게 눈을 돌려 빙그레 웃었다. 식사가 끝나자 마트료나는 식탁을 치운 다음 젊은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 사는 사람이죠?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있었지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났나요?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몸뚱이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알몸뚱이로 있다가 얼어 죽을 뻔한 겁니다. 마침 그것을 아저씨가 보고 가엾게 생각해서 외투를 벗어 입히고 집으로 같이 가자고 했던 거죠. 여기 오니 아주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겨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신께서 당신들에게 은총을 내리실 겁니다. 마트리노나는 금방 기워놓은 쉐몬의 낡은 셔츠를 창가에서 가져다가 낯선 사나이에게 건넸다. 그리고 속바지도 주었다. 셔츠도 없다니 자 이걸 입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 누우세요. 침대 위나 벽난로 옆이나. 낯선 사대는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다음에 침대 위에 몸을 뉘었다. 마트리나는 등불을 들고 낡은 외투를 집어 남편 옆으로 갔다. 외투 자락을 덮고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낯선 사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나저나 젊은이가 마지막 빵을 다 먹어버려서 내일 먹을 빵이 없어졌어. 셔츠와 바지는 또 어쩌나. 가뜩이나 그의 옷도 얼마 없는데. 마트리나는 잠시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러나 젊은이가 자신을 향해 빙그레 웃던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오래도록 마트리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 역시 잠들지 못하고 연신 외투 자락을 잡아당겼다. 마트리나가 속삭였다. 세몬, 남은 빵을 다 먹어버린 데다 반죽도 못했으니 내일 어떻게 하죠? 이웃 마리니안에 가서 좀 꿔달라고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렴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려고. 마트리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누워있다가 다시 말을 걸었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응?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아무려면 어때? 이제 그만하고 자자고. 세몬은 뭐라 답해야 좋을지 몰라 휙 돌아누워 그냥 잠들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세몬은 눈을 떴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트리나는 이웃집에 빵을 꾸러가고 없었다. 젊은이는 낡은 셔츠를 입고 속바지를 입은 채 걸상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보다 밝은 얼굴이었다. 이북의 젊은이, 뱃속에는 빵이 필요하고 알몸뚱이에는 옷이 필요하니 무언가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다.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은 뭐든지 배워서 익히면 돼. 모두 일하는데 나도 일을 해야겠지요. 자네 이름이 뭔가? 미하일입니다. 이봐 미하일. 자네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아.
굳이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 해.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뭐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고 꼬기 시작했다.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보라고. 미하일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금방 배웠다. 그는 세몬과 마찬가지로 실을 손가락에 감고 꼬았다. 이번에는 실에 밀을 발라 빳빳하게 찢는 법을 가르쳤는데 미하일은 그 일도 능숙하게 해냈다. 세몬이 돼지 털을 바늘에 꿰어 꿰매는 일을 해보이자 그것도 금방 배웠다. 미하일은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금방 익혔다. 사흘이 지나자 그는 마치 평생 구두를 꿰매 온 사람 같은 솜씨를 보였다. 미하일은 허리 펼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일만 하고 식사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한가할 때에는 잠자코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농담이나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좀처럼 웃는 법도 없었다. 미하일의 웃는 모습을 본 것은 그가 처음 왔던 날 마트료나가 밥상을 차려주었던 그때뿐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지나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 집에 살면서 일했다. 미하일만큼 모양 좋고 튼튼한 구두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평판이 자자해서 이웃 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들었다. 세몬은 점점 수입이 늘어 형편이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다. 세몬이 미하일과 마주 앉아 일을 하는데 방울을 잔뜩 딴 마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 마차는 바로 가게 앞에서 멈추었다. 젊은 하인이 마부 자리에서 뛰어내려 마차 문을 열자 모피 외투를 입은 한 신사가 내려 세몬의 집으로 들어왔다. 마트료나는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몸을 굽혀 안으로 들어온 신사가 허리를 쭉 폈다. 신사는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것 같았고 온 방 안이 그 몸뚱이로 꽉 들어차다시피 할 정도로 덩치가 매우 컸다. 세몬은 일어서서 인사하다가 신사의 큰 몸집을 보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람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몬은 살집이 없는 편이고 미하일은 깡 마른 편이며 마트료나도 마른 잎사귀처럼 살이 없는데 이 신사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았다. 얼굴은 불구스름하고 기름이 돌았으며 목은 황소처럼 굵어서 마치 몸뚱이 전체가 무쇠 같은 느낌이었다. 신사는 휴하고 숨을 크게 내쉬더니 모피의 외투를 벗으며 의자에 앉았다. 이 구두가게 주인이 누군가? 세몬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님 되시오, 나리. 신사는 자기가 데려온 하인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페지카, 그걸 이리 가져와. 그가 달려가더니 무슨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신사는 꾸러미를 받아 탁자 위에 누웠다. 풀어라. 세몬이 꾸러미를 풀자 안에는 가죽이 들어있었다.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알고 있나? 세몬은 가죽을 만져보고 말했다. 예,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 바보 같으니 그야 당연히 좋은 가죽이지. 자네는 이런 가죽은 구경조차 못했을 거야. 이건 독일산이야. 20루블이나 준 거라고. 세몬은 겁을 집어먹고 말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겠지.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지을 수 있겠나? 지을 수 있고 말고요, 나리. 그러자 신사는 큰 소리로 윽박지르듯 말했다. 있고 말고요라고 했겠다. 너는 누구의 장화를 짓는지 무슨 가죽으로 짓는지 명심해야 한다. 나는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모양이 변치 않는 장화를 원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일을 시작해라. 하지만 안 될 것 같으면 손도 대지 마라. 미리 말해두는데 만약 장화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찢어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내 놈을 감옥에 쳐넣을 거다. 대신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치 않고 찢어지지 않으면 삭스로 10루블을 더 주도록 하겠다. 더럭 겁이 난 세몬은 대답도 못하고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팔꿈치로 미하일을 쿡 찌르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이봐,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그 일을 맡으세요 하듯 고개를 슬쩍 끄덕였다. 세몬은 미하일의 고갯짓을 보고 1년 동안 모양이 변하지 않고 찢기지도 않아야 하는 장화를 맡았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쪽 구두를 벗기게 하고 다리를 쭉 폈다. 치수를 재라. 세몬은 종이를 바닥에 펼쳐놓고는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을 더럽힐세라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발바닥과 발등의 높이를 재고 종아리를 잴 차례가 됐는데
종이끈이 마주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통나무만큼 굵었던 것이다. 정신 차려서 해라. 종아리가 꽉 끼게 해서는 안 돼. 세모는 종이를 덧붙였다. 신사는 의젓하게 앉아 양말 속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미아이를 보고 물었다. 저놈은 누구냐? 저의 가게 직공인데 그가 장화를 만들 겁니다. 똑똑히 알아둬라. 1년간 끄떡없이 꿰매야 한다.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다. 세문도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은 보지 않고 그 뒤에 한 구석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미하일은 갑자기 싱긋 웃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얼빠진 자식, 너는 뭐가 좋아 싱글거리는 거냐? 정신 차려서 기한 안에 만들 생각이나 하지 않고. 신사의 말에 미하일이 대답했다. 네, 말씀하신 때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아, 좋아. 신사는 다시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입고는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허리 굽히는 것을 잊어 그만 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다. 신사는 욕설을 퍼붓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났다. 세몬이 말했다. 정말 대단한 나래야. 아무리 큰 도끼로도 죽이지 못할걸? 방이 흔들릴 정도로 이마를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은가 봐. 마띠르나가 끼어들었다. 부유한 생활을 하는데 체격이 왜 좋지 않겠어요. 저렇게 튼튼한 사람에게는 저승사자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걸요. 세모는 미하일에게 당부했다. 일을 맡긴 했지만 이거 까딱 잘못하는 날엔 감옥살이야. 가죽도 비싼 데다 나리는 성깔이 대단하니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네. 자,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나보다 나으니 여기 이 치수본을 주겠네. 나는 겉가죽을 꿰맬 테니까. 신사가 떠난 뒤 세모는 바로 미하일과 함께 장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미하일은 시키는 대로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놓은 다음 칼을 들고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띠르나는 미하일 옆으로 다가가 재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세몬이 장화 만드는 것을 몇 번 봐서 알고 있었는데 미하일은 장화 모양과 전혀 다르게 가죽을 둥글게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띠르나는 주의를 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몰라. 미하일이 더 잘 알 테니 참견하지 말아야지. 미하일은 가죽 재단을 마치고 실을 바늘에 꿰어 꿰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화를 꿰매는 두 겹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꿰매는 한 겹실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 마띠르나는 또 매우 놀랐으나 역시 참견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 꿰맸다. 점심때가 되어 세문이 일어나 보니 미하일이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보였다. 세문은 크게 놀랐다. 미하일과 1년이나 같이 지냈지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하필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나리는 굽이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평평한 슬리퍼를 만들어서 가죽이 영 못쓰게 되지 않았나. 나리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세모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아니 여보게,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지금 나를 죽일 셈인가? 장화를 주문했는데 도대체 뭘 만든 건가? 세문이 미하일에게 말하는 동안 바깥문의 문고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타고 온 말을 묶는 참이었다. 아까 그 신사의 하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요. 무슨 볼일이라도. 구두일로 마님 심부름을 왔습니다. 구두일로? 구둔지 뭔지 하여간 장화는 이제 필요 없어요. 나리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니 뭐라고요? 여기서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저녁에 도착해 내리는 걸 도와드리려 했는데 나리가 짐짝처럼 마차 안에서 뒹굴고 있지 뭡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간신히 마차에서 끌어내렸죠. 마님께서 저에게 넌 구두방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아까 나리가 주문한 장화는 이제 필요 없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지어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다 만들기를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지요. 미하일은 탁자 위에 마름질하고 남은 가죽을 집어 둘둘 뭉친 다음 다 된 슬리퍼를 꺼내 탁탁 털고는 앞치마로 곱게 닦아 하인에게 내밀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자 인사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그럼 전 갑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이 세문의 집에 온 지도 6년이 되었다. 미하일은 여전히 처음과 마찬가지로 아무데도 가지 않았고 쓸데없는 말은 단 한마디도 짓거리지 않았다. 그가 웃은 것은
그동안 딱 2번뿐이었다. 이 집에 처음 와서 마트리오나가 저녁을 차려주었을 때와 죽은 신사가 장화를 맞추러 왔을 때였다. 세모는 미하일을 매우 좋아했다. 이제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미하일이 어디론가 떠나지는 않을까 걱정할 뿐이었다. 어느 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화덕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세모는 창가에서 구두를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꿈치를 붙이고 있었다. 사내 아이 하나가 의자를 넘어 미하일 곁으로 다가오더니 그의 어깨를 흔들며 창밖을 보았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봐요. 어떤 아주머니가 계집애 둘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계집 아이 하나는 절름발이에요. 사내의 아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세모는 놀랐다. 미하일은 지금까지 창밖을 내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창에 얼굴을 붙이고 무언가에 눈길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몬 역시 이를 멈추고 창밖을 보니 정말 깨끗한 옷차림을 한 부인이 구두방 쪽으로 오고 있었다.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인은 2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모피 외투를 입고 긴 목도리를 두른 2 여자아이는 서로 얼굴을 닮아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였다. 다만 한 아이가 다리를 가볍게 절룩거렸다. 부인은 계단을 올라와 현관 문고리를 두들겼다. 문이 열리자 2 아이를 먼저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볼일이신지요? 부인은 탁자 곁에 앉았다. 2 아이는 부인의 무릎에 안기듯이 기대했는데 낯설어하는 모양이었다. 저 아이들이 봄의 신을 가죽 구두를 맞출까 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작은 구두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장식이 달린 걸로 할까요? 아니면 안에 천을 대어 접는 것으로 할까요? 우리 미하일 솜씨가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미하일은 우두커니 앉아 2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세모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2 아이 모두 귀여운 얼굴이긴 했다. 까만 눈에 뺨이 통통하고 발그레하며 입고 있는 모피 외투도 목에 두른 목도리도 모두 질이 좋은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무슨 이유로 미하일이 저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마치 예전부터 아이들을 알기라도 하는 눈빛이었다. 세모는 의아하게 여기면서 부인에게 돌아앉아 값을 흥정했다. 가격을 정하고 치수를 잴 차례가 됐다. 부인은 절름발이 아이를 안아 올려 무릎에 앉혔다. 어렵겠지만 이 아이로 2 아이의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은 한 짝만 하고 이쪽 발에 맞춰 3짝을 지어주세요. 세모는 발 치수를 재고 절름바의 아이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귀여운 아이는 어쩌다가 이리 됐습니까? 날 때부터 그런가요? 부인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 엄마에게 눌려서 그렇답니다. 그때 마트리오나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어디에 사는 누구의 아이인지 궁금했다. 그럼 부인께서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신가요? 나는 엄마도 친척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남인데 맡아서 기르는 거예요. 수양딸로 삼았지요. 직접 낳은 아이도 아닌데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그야 물론 사랑하지요. 2 아이 모두 내 젖으로 키웠으니까요. 내 아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 아이는 그다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이 애들은 정말로 애처로워서. 어느 집 애들인가요? 그러자 부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벌써 6년 전 일이네요.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천에 고아가 됐지요. 나는 그 즈음 남편과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와 이웃이었어요. 우린 늘 뒷문으로 왕래했지요. 이 애들 아버지는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숲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큰 나무가 부러지면서 허리를 3개 맞아 쓰러졌어요. 집까지 간신히 옮겨다 놓았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요. 그런데 그 아내가 며칠 후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애들이지요. 가난한 데다가 일가 친척도 없고 돌봐줄 늙은이 하나 없이 그야말로 외톨이여서 혼자 해산하다 죽어간 거죠. 내가 이튿날 아침 걱정돼서 뒷문으로 들어가 보니 가엾게도 벌써 숨이 끊어져 있더군요. 한 아이를 깔고서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시체를 씻기고 수의를 입힌 뒤 관을 짜서 장례식을 마쳤어요. 모두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인은 말을 이었다. 남은 것은 2 갓난아이뿐이었어요. 하지만 보낼 데가 없으니 정말 큰일이지 뭡니까. 거기 모인 여자 중 젖먹이가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나는 그때 낳은 지 겨우 8주밖에 안 되는 아들에게 젖을 주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기들을 어찌할지 의논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마리아 아줌마가 이 아기들을 한동안 맡아주지 않겠어요? 조금만 돌봐주면 우리가 곧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그래서 내가 임시로 두 아이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온전한 애에게만 젖을 물렸습니다. 절름발이 애에게는 줄 생각도 안 했죠. 도저히 살지 못하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애가 측은한 생각이 들더군요. 천사 같은 어린 영혼을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었지요. 그 뒤부터 똑같이 젖을 물렸어요. 내 아이와 두 계집 아이까지 세 아이에게 동시에 젖을 먹인 겁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젊고 건강했고 식성도 좋았어요. 하나님 덕분에 젖이 넘쳐 흘렀지요. 두 아이가 함께 젖을 먹는 동안 나머지 한 아이는 기다리다가 한 아이가 젖을 다 먹으면 남은 아이에게 젖을 물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으로 이 두 아이는 잘 컸지만 내가 낳은 아들은 2살이 되던 해에 죽어버렸죠. 그 뒤로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한편 살림살이는 점점 나아져 지금은 마을에서 어느 상인의 방앗간을 맡게 되었답니다. 보수도 넉넉해서 유복한 살림을 꾸려갑니다만 아이는 여전히 없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정말이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 아이는 내게 촛불 같은 존재예요. 부인은 한쪽 손으로 절름발이 아이를 끌어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맞들여놔도 길게 한숨 지었다.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군요. 세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 갑자기 미하일이 앉은 쪽에서 섬광이 비치고 온 방이 환하게 밝아졌다. 모두 놀라 그쪽을 돌아보니 미하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위를 쳐다보며 싱긋 웃고 있었다.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자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앞치마를 벗으며 주인 부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저씨, 아주머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제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몬과 마뜨류나는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세몬은 미하일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미하일,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네. 그러니 붙잡을 수도 없고 꼬치꼬치 깨물을 수도 없네. 하지만 꼭 알고 싶은 것이 있네. 자네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자네는 몹시 침울한 얼굴이었다가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자 빙그레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후 어느 부자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에도 웃으면서 표정이 밝아졌지. 그리고 지금 또 부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세 번째로 빙그레 웃었네. 몸에서는 후광까지 비치네. 미하일. 어떻게 자네 몸에서 그런 빛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3번 웃었는지 그 까닭 좀 말해주게나.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받는 중이었는데 방금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3번 웃은 까닭은 하나님이 내린 3가지 말씀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주머니가 저를 가엾게 여기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웃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부자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웃었지요. 마지막 3번째 말씀은 지금 두 여자아이를 보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웃은 것입니다. 세몬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미하일, 도대체 하나님에게 왜 벌을 받았으며 그 3가지 말씀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겠나? 미하일이 대답했다. 제가 벌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천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한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막 쌍둥이 딸을 낳은 참이었지요. 갓난아기는 어머니 곁에서 보채고 있었지만 여인은 젖을 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여인은 나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알고 울며 말했습니다. 아, 천사님, 제 남편은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어 바로 며칠 전에 장례를 치른 참입니다. 제게는 형제자매도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할머니도 없으니 갓난애들을 거두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키울 수 있도록 제 영혼을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 살지 못합니다. 저는 한 아이를 안아 젖꼭지를 물려준 뒤 다른 아이를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여인의 영혼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고 그녀는 막 쌍둥이를 낳아 아이들을 클 때까지만 자기 손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애들이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인의 영혼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내려가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의 말뜻을 깨닫게 되리라.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저는 다시 땅으로 내려가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두 아기는 어머니 가슴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주검이 침상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를 못쓰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하늘로 올라가 여자의 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제 두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땅 위에 벌거벗은 채로 쓰러진 것입니다. 세몬과 마드류나는 그제야 자신들이 먹이고 입힌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살면서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고는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가 말했다. 저는 홀로 알몸인 채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부자유라는 것도 추위도 배고픔도 모르던 제가 갑자기 사람이 된 겁니다. 배고픔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몸도 얼어붙어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들판 한가운데 교회가 눈에 띄어 몸을 의지하려고 그곳에 갔지만 문이 잠겨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하려고 교회 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자 배고픔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얼대로 얼어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장화를 들고 오면서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어 처음으로 언젠가는 죽을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무서워 돌아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추운 겨울에 감쌀 옷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추위와 배고픔에 거의 죽어간다. 마침 저기 사람이 오지만 그는 외투를 어떻게 마련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것만을 고민하고 있다. 이 사나이에게는 나를 도울 만한 힘이 없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 얼굴을 찌푸리고는 더 무서운 몰골로 터덜터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느낌인데 갑자기 되돌아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방금 지나간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뒤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옷을 입히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자보다 한층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입김 때문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추운 바깥으로 몰아내려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저를 쫓아냈더라면 여자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얘기를 꺼내자 여자는 금방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여자가 전학상을 차려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첫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이렇게 내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저는 그만 무척 기뻐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모두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두 말씀은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지요. 당신들과 같이 살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찾아와 1년 동안 찢기지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를 쳐다보니 뜻밖에도 그의 등 뒤에 저의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이외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요. 저는 그날이 저물기 전에 그 사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1년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라고 하지만 자기가 오늘 저녁 안으로 죽는다는 것은 모른다. 그때 저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는 이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싱긋 웃었습니다. 친구였던 천사를 만난 일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마지막 한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오늘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들이 그때 그 산모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없이도 두 쌍둥이는 잘 자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봐서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는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자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좋은 여인을 만나 잘 자라지 않았는가. 또한 저는 그 부인이 남의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신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그 마음속에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드디어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온몸은 빛으로 둘러싸여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었다. 천사는 커다란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소리는 그의 입이 아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저는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산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슬리퍼인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된 제가 무사히 살아간 것은 내 걱정 때문이 아니라 저를 거두어 준 사람과 그의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고아가 잘 자라는 것도 그들의 걱정 때문이 아니라 타인인 한 부인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애들을 가엾게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일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친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목소리 때문에 집이 울리는 것 같았다. 이내 천장이 두 갈래로 갈라지며 땅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세몬과 마뜨료나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렸다. 미하엘의 등에서 날개가 활짝 펼쳐졌다. 그는 하늘로 올라갔다. 세몬이 정신을 차려보니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방 안에는 그들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네, 오늘은 톨스토이 단편선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톨스토이 단편선에 있는 바보 이반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